다양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을 의미해요.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 싸움은 이미도 어둠의 세력이 도전함으로 시작된 싸움이고, 또 이 싸움은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이미 이긴 싸움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치열하게 또 부딪히면서 극복해야 될 싸움이에요.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뭐냐면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싸움이에요. 험상궂은 모습으로 다가와도 담대하게 맞서고, 여러분, 결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물론 다윗이 나설 싸움은 아니었지만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싸움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나설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나선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싸움이었어요. 사울왕도 있었고 군대 장관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에 그 아이가 적합하다고 누구도 생각되진 않아도 그가 마침내 했던 얘기가, 내가 지난날 아버지의 내게 맡겨준 양떼들을 돌보고 있을 때 그 공과 사자가 다가와서 움키려고 하면 내가 가서 맞섰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내가 때려 죽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그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서도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을 그 짐승의 하나처럼 해치우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가 어린 나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고 군대에 징집될 나이가 되지 않아 자기 위에 7명의 형이 있는데, 여러분, 군대에 나간 사람이 3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층층샤에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는 막내였으니까 그 전장에 개입할 수가 없는 처지였는데,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왔다가 형들의 꾸중을 들으면서도 왕 앞에 나가 또렷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믿음의 말을 해요. 그 얘기를 듣게 됐던 그 사울이, 야, 이런 전쟁에 나갈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등더미로 보내면서 갑옷을 그에게 벗어주고 투구를 씌우고, 그리고 그가 긴 칼을 찼는데, 사울은 여러분 키가 윗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어요. 어깨 하나가 더 컸던 사람, 큰 등치의 사람이 군대에 나가지도 못한 어린 다윗, 그에게 씌워준 자기의 갑옷과 투구가 맞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칼까지 채워줬는데 겉모습은 뭔가 애들 그저 놀이하는 것처럼 썼던 투구, 입었던 갑옷, 찼던 칼은 결코 그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가서 제구에다가 짱돌 5개 집어넣고, 그리고 가죽띠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요. 여러분, 거들먹거리며 비웃는 골리앗 얘기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하고, 잽싼 동작으로 제구에서 돌 하나 끄집어내, 그리고 가죽띠에 담고 힘있게 여러분 돌리고, 드디어 그의 손을 떠난 그 돌은 골리앗 이마에 박히게 되지. 누가 봐도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으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느냐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쟁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은 변함없는 유효한 약속이 되었죠. 오늘도 치열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험상궂은 모습에 다수의 사람이 단숨에 우리의 숨통을 조일 것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한 사람이 천을 물리치고 만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겉으로 보면 돈 문제 같고 지랄 같은 성질 문제 같고 똥꼬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 영적인 배후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고대의 전쟁은 뭐냐? 전부 다 자기의 신들을 앞세워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그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인간들은 신들을 대행하는 싸움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싸우는 건 배후의 신들을 의지하고 나와 겉으로 싸우는 인간의 모습은 신들을 대행하는 전쟁이었고 마침내 누가 이겼다는 것은 그 신이 더 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영토 전쟁이고 겉으로 볼 때는 이런저런 빌미와 이유를 앞세우지만 그러나 실상 그 배후에는 각자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문화를 얘기하고 겉으로는 예술을 빙자하고 겉으로는 다양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배후에는 그 인간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 어떤 사고로 어떤 의도로 그래서 어떻게 펼쳐내느냐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몇 사람이 이목을 끄는 패션을 주도하고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즐겨 듣는 음악 속에서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과 마음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윤리와 도덕의 일들이 여러분 다 관습의 일들이 허물어지는 것도 다 그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이제는 권위를 무시하거나 짓밟고 파괴한다는 좋은 명목 아래 하나님의 권위에도 도전을 하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배는 여전히 늘 드렸던 예배니까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옛날과 다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 역시 옛날과는 다른 변질된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도 마침내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여져도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펼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못된 시도가 여러분 서서히 더 두드러지죠. 겉으로 볼 때는 그의 달변의 얘기에 여러분 뭔가 이해가 되고 이런저런 역사, 이런저런 주변 환경을 얘기하면서 떠버릴 때는 다 사람들이 다 수긍할 만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이것저것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결코 바르지 않은 것도 대빵 많습니다. 그 배후에는 다 뭐가 있냐? 거기에는 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명분을 삼아도 배후에는 각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종교가 뭡니까? 그럼 무교예요. 무교도 종교예요. 잘 모르시네. 무교도 나는 아무도 믿지 않고 나는 신이 없다고 믿대. 나는 나를 믿는다. 그것도 종교라고요. 착각하셨네? 그건 종교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더럽게 똥꼬집이 있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아나무인격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배후에는 다 뭔가 믿는 구석에 그것에 의한 다 영향을 받아 그리고 뭔가를 다 이유를 갖고 다 핑계를 대가면서 뭘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들을 수 있게 하고 문자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죠.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 안에는 막 수없이 많은 싸움이 벌어져요. 내가 주장했던 것과 다르니까,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 것과 다르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너에게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주님을 믿게 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저항을 받고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 불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 절친들, 늘 여러분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했던 동네 아줌마들 마실 나가서
이제는 점점 그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기도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과시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정작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단 그것이 여러분 대표 기도라면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과도한 그 모습은 누군가의 기도를 방해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분위기를 망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다 상달되길 바라요. 은밀해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누군가에게도 보여지길 바라요.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의 이목을 끌 수 없어도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무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현실을 보겠지요. 오늘 특별히 올라오셨으니 여러분 모처럼 그 어떤 것에 의식할 필요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길 바라고, 오늘 그 간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는 걸 영과 육에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여러분 우울증 환자도 많아요. 불면증 환자도 많고 참 우리 주변에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우울한 감정이라는 건 가질 수 있지만 우울함에 빠지게 되면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행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은 다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도 대부분 그러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요. 그리고 얼마 동안 있다가 본인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을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또 열심히 애쓰면서 또 그 부분을 또 극복하고 또 극복해요.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밤잠을 못 잘 수 있어요. 이게 불면증인가?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할 거 없어요. 불면증의 사람들은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 너무 잠자려고 하면 더 잠이 안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건 왜 잠이 안 오지 고민하면서 그 밤을 새운대. 나는 누군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성경을 읽어. 성경을 잠이 안 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 밤중에 내가 누구한테 전화는 걸 수 있으면 전화 건다고 누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데 전화를 받겠어? 그럴 때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리고 구석진 곳에 가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 소리내서 읽어. 소리내서 읽어. 그리고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어차피 잠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워낙 성경을 읽었으니까 오늘 성경 안 읽었지, 성경 읽고 자라, 그런 건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는 성경 읽으면 잠이 와요. 더 놀라운 얘기, 그런데도 그는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대요. 야, 그것도 좋다. 그러면 성경 읽고 잠을 자라. 하지만 그 인간은 성경도 안 읽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불행하지요. 자기가 문제를 극복할 의지가 없어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정말 이 문제를 극복할 마음이 있는가가 의문스럽다고 말이에요. 오늘 올라온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말 못할 사연에 시달리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다 극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료가 되고 극복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이왕이면 여러분 밝은 표정에, 성경에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래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 여러분 결코 신앙에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들조차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까요? 당신을 바라보면 교회를 다닐 마음은 일어날까요?
당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까요? 사람들은 당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세상이 그렇게 썩어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덕을 끼쳐야 돼요. 또 하나 본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답게 덕을 끼치며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빙자하는 사기꾼들 많아요. 누구도 그에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질이 질 같으니까 얘기 안 하지. 나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저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통제받은 저들을 보면 저런 사람이 많아야 세상은 더 좋아지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십시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뭐라고 그러던가요? 물어봐요. 시작. 대부분 웃는 것은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웃는 겁니다. 피차 잘 몰라서 그러겠지.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돌아서면 사람들은 당신에 관해서 평가해요. 혹시나 이 땅을 떠나면 이렇게 말 안 할까? 그 인간 뒤졌더라고. 여러분, 대부분은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때로는 여러분 존경하는 누군가는 좀 더 그 사람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무사람과 비교하고 싶어서 뭐 승하하셨다, 소천하셔서 하여튼 막 대단히 뭔가를 좀 표현하여 보통뿐이 아니 그분이 가셨다고 표현하고 싶겠지. 어떤 놈은 말이지, 뒤졌다고 그래. 뒤졌다. 그 인간 뒤졌더라고. 왜 그 말 하겠어요? 다 같은 말이야. 어차피 죽은 사람 듣지도 못하는 말.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 죽어야 된대. 죽고 나면 그 사람에 관해서 다 드러난다네.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대놓고 말하기가 못해. 자식이 여러분 성장해서 머리가 수박만해지면 부모라도 자식한테 대놓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피차의 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서 대놓고 말 안 할 수 있죠. 죽고 나면 다 얘기해요. 그놈 뒤졌단다. 뒤졌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몸이 고다지도록 등에다가 판자를 대요. 이걸 옛날에는 칠성판 그랬어. 옛날엔 다 목사님들이 염하고 다 있잖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뒤에다가 칠성판을 대고, 그 칠성판을 기독교적인 언어로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을. 그래서 고정판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판자를 놓고 그리고 시신을 뒤어요. 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굳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등에다 그래서 나무 판자를 뒤에다 지지요. 그래서 뒤에다 진다. 그래서 이 말을 뒤에다 진다, 되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죽었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의 삶은 누구와 비교될 만큼 아름다운 삶이었고 사람들에게 더 참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을 떠났어도 여러분 그분의 죽음이, 여러분 그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적인 존재로 살고 좋은 영향을 끼치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떠올리는 아버지는 어떨까요? 자녀들이 떠올리는 어머니는 어떨까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떠올리면 치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누군가는 어머니를 떠올리면 치를 떠는 사람도 있다고요.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어릴 때 겪었던 그 상처, 이왕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존경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이 되고 싶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 같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여러분 멋진 삶이, 그의 삶이 풍족하거나 넉넉한 건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남다른 건 아니라도 여러분 그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죠. 옆에 사람하고 다 물어봐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봐요. 그럭저럭 여러분 하루에 꼬박꼬박 세 끼를 퍼먹고 땡기면 또 밤참까지 퍼먹고 어떻게 영화를 그냥 보겠냐고 그러고 자기 머리보다 더 큰 통을 하나 들고 우적우적 씹어 먹으면서 말이야. 날마다 늘어나는 건 체중만 늘어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출입한 횟수는 늘어나면서 아는 채는 대빵하고 설교 들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그러고 네가 해보라고 그러면 또 못한다고 그러는 건 이건 또 뭐냐 그 말이야. 이렇게 올라온 발걸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더 복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등장하는 엘리사, 그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생도에 그래도 두각을 나타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때로는 그렇게 갈멜산 산상에서의 어마한 역사가 있었고 광야로 나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참으로 처절한 모습을 보였던 때도 있지요. 야고보서 5장은 그에 관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 이제는 삶은 끝났고 사역도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아람 나라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울 마지막 그의 사역을 그에게 부여하시지요. 그리고 그는 엘리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불병거 불마차가 등장하지만 불말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길갈 베델에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며 그를 통하여 그 다음 뒤를 잇는, 그래서 장자가 다른 형제보다 갑절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얻겠다고 간절히 쫓아가면서 사력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려고 하실 때 너무나 바싹 붙어 있으니까 두 사람을 격하여 떼어놓기 위해 불병과 불말과 불병거가 있게 하시고 놀라 뒷걸음질 치는 그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을 떼어놓고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멘 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기쁨으로 동의해야 될 때 무협지를 듣는 것처럼 그런 게 어딨냐는 듯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나는 바른 말을 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말했나, 내가 오히려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면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그렇게 수긍을 하세요. 아멘 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지요. 꼭 이렇게 자꾸만 쿡쿡 찔러야 되니 목사님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기사 너무 말씀을 듣는 게 은혜스러우면 언제 아멘을 할지 모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엘리사는 그 뒤를 잇게 됩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8절에는 그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수넴 땅에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한 여인은 이것은 누구보다도 좀 부여로운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 수넴 여인, 여러분 그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강권하여 모시게 됐답니다. 8절에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지날 때는 결코 그 집을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간권하여 그리고는 대접하고
잘 융숭하게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두 번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늘 빈번하게 대접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는 일은 여러분 엘리사도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간권하여 그랬어요. 예? 간절히 권하여, 그리고 마침내 자기 집으로 모셔서는 대접을 했습니다. 무슨 연유가 있을 거라는 의문을 갖게 될 만한 일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강권하고, 왜 강권할까? 왜 그렇게까지 그저 오늘은 괜찮다고 해도 그냥 끌고 들어 모셔서 아니라고 그렇게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슨 연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무슨 문제가 있어 엘리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더더군다나 9절에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는데, 그래서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그곳에 놓으십시다. 그리고 마음껏 출입하면서 내 집처럼 마음껏 쉬었다가 대접을 받고 또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고 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 사역을 돕자고 제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내보다 남편이 더 크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도 아내가 보였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본은 그가 건네는 얘기가 남편에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됐고 그 담 위에다가 방을 하나 멋지게 꾸몄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리 크거나 화려한 건 아니라도 여러분 지날 때마다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책상과 침상과 의자와 그리고 촛대를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다 마지막 청소를 해, 그리고 빗자루로 다 마지막 계단을 쓸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돌아서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몰라. 돈 들어갈 일이고 수고가 필요한 일이요, 여러분 얼마 동안의 복잡한 시간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에 잘 가꾸어진 담 위에 방을 바라보며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러고는 기다렸다가 엘리사가 온다는 얘기에 길 어귀에 서서 강권하여 또 모셔드려, 그리고는 이번에는 새롭게 지은 방으로 인도하더니 이것은 앞으로 지날 때마다 마음껏 내 집처럼 쓰셔도 됩니다. 이것은 선교센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일,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쓰시라고. 그리고 자기는 계단을 타고 내려갔는데 안내된 그 방에서 여러분 지친 몸을 침상에 던지고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아무리 봐도 이 여인이 나를 그렇게 강권하여 지난날 대접했던 것과 오늘도 이렇게 애쓰고 많은 돈을 들여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방을 일부러 마련해서 나를 대접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이 됐습니다. 이 가정에는 뭔가 필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면서 뭔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다가와 머리를 디밀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며 훌쩍거렸던 것처럼 때로는 대접하면서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건 아닐지, 마침내 사원에게 너는 이 집에 관해서 물어봐라. 마침내 이름은 뛰어다니면서 살피는 중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하고, 당신은 도대체 무슨 연유 때문에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까? 혹시나 어디 군사시설에 묶인 땅이 있습니까? 내가 군대 장관하고 잘하니까. 혹시나 당신이 왕한테 도움을 청할 게 있습니까? 내가 왕과 친분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건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살아 죄 가운데 뒹굴며 살다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자격 없는 처지에 주님을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입장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쫓아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똥개도 어디서 누가 먹다가 버린 뼈다구인지 모르지만 모아다가 갖다 주면 꼬리가 떨어지도록 흔들고 하루 종일 그놈의 뼈도 갖고 장난치는데,
어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하나님께 받은 바 은총을 쫓아 나도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는 건 저도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도 형편은 이 웬만하니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늘 이 앞을 지나가며 애쓰고 힘쓰는 주의 종을 섬기는 건 마땅한 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건 없으니 그저 마음껏 쉬었다가 또 잘 잡숫고 힘을 내서 나처럼 그렇게 한때 어리석고 지 잘났다고 개폼 잡는 인간들이 많고 뭐가 문제냐고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한 인간들이 많은 세상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드디어 쫓아온 사원을 통하여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알게 되었으니 남편은 나이가 들었으나 여러분 그렇게 후손이 없어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고 아내 역시 자식을 가지려고 했었으나 그 많은 세월 자식을 갖지 못한 가정, 그렇게 오랫동안 강권하여 대접하면서 내게는 이런 사정이 있고 내게는 이런 고통스럽고 슬픈 사연이 있으니 눈물을 흘리고 훌쩍거리며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감동될 만한 환경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받은 바 은혜가 이유라는 말이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유라는 것이니 말이에요. 이런 여인을 만나기가 참 드물지.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내려간 그 여인의 뒷모습을 생각하고 다시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말했어요. 이번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계단을 2개씩이나 밟고 뛰어 올라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얘기는 아니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줄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의 감동을 쫓아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였고 그런 기대를 갖고 섬겼던 일이 없었으니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여러분 해가 지나 여러분 또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배가 부르더니 드디어 애를 안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은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돕겠다고 하지만 내가 위험을 처하고 내가 힘든 환경을 만나게 되면 누구도 나를 안다는 것을 나 스스로 다가와서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나를 변호해 주거나 여러분 나를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모의 유산 상속 때문에 형제고 나버리고 다 갈갈이 찢어져 버리고 피차 술잔 마시면서 여러분 형님 동생 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문전박대다. 오히려 피차 관계를 통하여 이용해 먹고 등쳐먹는 인간들은 늘어나고 사건 사고에 나타나지는 어떻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낯선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에 의해서 끔찍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달빛 하나 없는 오솔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곳곳에 들려지는 밤에 여러분 짐승 소리가 들려지면 여러분 겁에 질려서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소위 말해서 등이 없는 조그만 젖먹이 아이도 등이 없고 가면 마음이 다르고 여러분 뱃길로 걷어차면 구석에 처박힐 강아지 한 마리 끌고 가도 마음이 다르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 마음 통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그 길도 여러분 마음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을 때 떼거리로 몰려가면 왁자지껄 시끄럽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늘 있게 마련.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았답니다. 이 땅에 여러분 홀로 던져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외로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막막한 앞길도 걱정할 거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험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마다 간섭해 주시면서 대적들은 물리치시고
주님이 마침내 천국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누군가는 자기의 힘을 의존하며 내일을 장담한다고 하다가 큰 코 다칠 때, 우리는 돕는 사람이 없고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미약한 처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가는 길은 여러분 휘파람 불 일이요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죠.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수냄 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 있다고 다 섬기는 것 아니고 형편이 좋다고 여러분 주의 일에 관여하는 거 아닙니다. 없는 사람은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힘쓰고 애쓰게 마련이지만, 내가 다른 건 없으면 땀을 흘려서라도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남는 여유 시간을, 그 시간을 들여가면서라도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될 때, 여러분, 시간은 널널하고 형편은 좋고 여건은 좋은 사람들, 한때 지난 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는데도 인간의 형편이 좋아지거나 여건이 나아지면 여러분, 그는 구상하는 건 죄 짓는 일을 구상해요. 이 땅에서도 죄 짓는 거 부족해서 해외 나가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낮에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밤중에도 죄를, 낮에를 여러분, 대낮에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좀 미안하다 싶으면 지가 컴컴하게 만들어서 또 죄를 짓고,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봉사를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을, 나도 그만큼 돈 많이 써봐라, 헛소리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누구와 비교할 때는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주 어려울 때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중에도 웬만할 때가 믿음이 좋았어요? 지금 나를 뚫어지게 보는 시간이 아니라 대답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물어보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다급하고 어려웠던 환경을 벗어났을 때가 인생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절박하고 어려울 때가 믿음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캄캄한 밤에는 바라볼 건 하늘밖에 없어. 여러분, 고개를 돌려봐야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하늘에 빛나는 별이고 아직도 떠있는 여러분 달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인생이 여러분 고개를 쳐박았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거든. 형평과 여건이 좋아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수시로 전화는 오게 되고 만나자고 그러고 놀러 가자고 그러고, 이런 얘기는 날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라도 끌려다닌다고 했던 세월에 시간은 금방 지나가죠. 남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흔적밖에 없어요. 모처럼 여러분 마지못해서라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마음은 쥐뿔도 없고, 좋은 여건에서도 충성해야 되고 헌신할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도 헌신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여건이 좋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접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여튼 아멘 안 하는 분들 꼭 집에 가서라도 아멘 하시길 바라요. 성질나면 아멘이 안 되고 엉뚱한 생각하다 보면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를 놓칠 때도 있지. 이런 걸 아멘해야 여러분도 환경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멘해야 여러분도 삶에도 여러분 여건이 좋아. 아이고 참, 이건 또 얼마나 빠르게 또 아멘을 하는지 몰라.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무슨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모양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줘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는 1000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굽이는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마어마한 제사였으니, 오랜 시간 제사를 마치고 나서 그가 여러분 깊은 몽중에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미도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고, 이미도 형제 가운데는 너도 나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렇게 오를 수 없다면 아버지를 대적해서라도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을 비롯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왕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왕의 자식이 여러분 다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기름 부어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우는 건데, 사울은 자기 자식이 왕이 되길 원했으나 오히려 그가 죽고 왕이 되길 원했던 자식들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윗이 여러분 그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왕이 되게 하신 다음 대를 이어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만들어줘. 은혜지요, 은혜. 그가 드렸던 1,000번제는 뭘 달라고 해서 1,000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모든 사람이 왕이 됐다고 1,000번제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것은 솔로몬의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이 몽중에 나타나 그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으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가 막힌 이 기회를 따라 그가 구했던 건,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며 그 아버지의 아들인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으니, 그저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고 하셨으므로 구할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 하나님이 맡겨준 이 많은 수를 셀 수 없는 이 많은 백성들을 나치 어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다가와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호소할 때마다 옳고 그름을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주여 어떤 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해서 내가 그들을 판결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그 기도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고, 뭇 왕들 같으면 적들이 패하거나 영토가 확정되거나 더 많은 부를 요구할 수 있을 때, 어쩜 너는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걸 기억하며 그걸 감사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이 나에게 거시는 기대를 쫓아 백성들을 잘 다스릴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너무나 좋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지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주었으니,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을 돌처럼 썼으며 그 귀한 백향목을 잡목처럼 썼으니 여러분, 그가 누렸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됐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도 베푸신 은혜를 따라 그에게 허락되어진 기가 막힌 응답의 기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썼던 겁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다른 자리에 섰으니 이제는 갖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 거들먹거릴 수 있는 무사람과 달리 저는 이 모든 것들은 마음 가운데 책임과 의무가 따른 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맡겼으니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가를 고백하며 그 모든 일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렇게 기고동작하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걸핏하면 불평 원망하려고 하는 아직도 못된 기질이 있는 우리는, 주님, 나도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도 힘쓰는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수냄 여인이 이미도 받은 바 은혜에 섬기는 건 마땅한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았으며, 그러나 그는 꼭 필요했으나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원한다고 부르짖지도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대를 잇는 후손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은 그에게 있어서 그가 구한 바는 없으나 주님은 그가 뭐가 필요할까 주님은 추적하며 섬세하고 세밀하게 살펴가며 주님이 그를 만족해 하실 테니까.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자기가 자기 앞날을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힘쓰는 사람, 에베소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옆에서 한번 물어봐. 그쪽은 무슨 기도의 제목 때문에 왔냐고 물어봐요. 시작.
너는 몰라도 된다는 뜻이겠지. 아니면 누가 들으면 부끄러운 일일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한 채 여러분 탐욕스러움으로 원망과 불평일까? 아니면 여러분 있는 것을 어떻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까 고민을 하지 않고 여러분 누구와 빗대어 자기가 더 많이 가진 자로 거들먹거리고 싶은 못된 마음일까? 허황된 허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전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부자 소리 듣고 싶어하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은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헐떡거리며 몸부림쳐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랍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주님을 영접한 거 맞습니까?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기꾼들, 도둑놈들, 저 잘났다고 거들먹거리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이 불어버리면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건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청지기 개념이지. 언제나 여러분 가게에서 종업원이 일을 해도요, 내일처럼 일해야 돼요. 내일처럼.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네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떤 놈은 자기 일처럼 하더니 자기가 가져가 버렸어. 편의점에 알바를 시켜놨더니 그놈의 새끼가 와서 주인이 여러분 알바를 세워놨으니까 편하게 그 깊은 밤에는 잔다고 말이야. 24시간 열어놔야 되니. 그랬더니 그놈이 돈을 다 벌어가지고 그런 지가 그냥 가지고 갔다는 거야. 그 가게도 내버려 두고. 자기 일처럼 해야 되지만 네 건 아닙니다. 네 몸뚱아리도 네 거 아닙니다. 그러니 막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상하지 못한, 그가 구하지도 않은, 그가 요청하지도 않은, 그것 때문에 끌탕해가면서 눈물을 쏘며 금식하며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가슴 아파했던 일도 아닌, 그러나 누가 봐도 필요하고 그에게도 필요했던 일을 그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때문에 힘쓰는 중 주님이 그를 염려하여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펴 주님이 그에게 복을 줬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필요한 것도 주님이 줍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마침내 그 아이가 점점 잘 자랐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기선이야. 기선이. 기선이 이름이 어디 나왔냐? 없습니다. 단지 17절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가 받은 선물이다. 그래서 하기선이야. 그래서 드디어 그 아들을 가슴에 안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는 중에 18절,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그래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일사병일까? 무슨 뇌종양일까? 갑자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여러분 절박함을 호소했고, 아버지는 옆에 일하는 사람에게 빨리 아이를 데리고 엄마한테 데려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엄마의 품에 안겨 그만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까? 하나님,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없던 자식 생겨 너무너무 좋아했던 만큼 갑작스럽게 그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그 슬픔은 몇 배나 더하단 말이에요.
아예 없었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것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러는 중에 안 되겠다고 내가 엘리사를 만나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여보, 없던 자식 생긴 것도 감사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자녀를 가슴에 품고 그만큼 키우며 애 조롱을 보며 또 재롱을 보면서 보았던 그 모든 일들, 무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하나님은 다 맑게 씻어주었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집안이라고 손가락을 받았는데 당신도 그렇게 자식을 가슴에 안게 되어줘 그 오명을 벗었던 거 아니야? 이만큼 키웠던 것으로 만족하자. 그럴 때 아니라고. 이야, 여자가 보통 독한 게 아니잖아. 여자들이 잘 서 있어야 집안에도 여러분 잘 되겠더라고. 여긴 남자들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자들이 다 굳건히 서 있어야지 여러분 집구석이 되더라고. 이게 남자들은 겉은 멀쩡하고 힘은 대빵 있고 팔뚝은 자랑하지만 결국은 다 아내 말에 다 끌려가더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시원치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뼈다구로 만든 여자를 딱 세워서, 예, 그리고 집안꼴이 제대로 기둥이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워낙 독하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도 2시간 3시간 우려내듯이 있잖아요. 우려내듯이. 예. 뼈다구니까. 남편이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는데도 남편의 만류의 손길을 뿌리쳐가면서 마침내 나귀를 타고 정신없이 사환을 내리고 빨리 너는 나귀를 몰아라. 내가 그만 가자 그렇게 말하기 때까지 그냥 숨도 쉬지 말고 하여튼 몰아쳐라.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놀랍게도 25절에 갈멜산에 있다는 거예요. 또 갈멜산에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게 이르되, 야 저기 수렘 여인이 오는데, 막 달려오는데 급하게 달려와. 여러분 채비를 갖출 새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쉴 여유도 없이 쫓아와서 그 앞에 탁 무릎을 꿇어. 아니 웬일이냐고 엘리사가 반갑게 맞이하지만 여러분 그는 만나서 막 여러분 숨도 여러분 몰아쉬면서 하는 얘기가 글쎄 기선이가 말입니다. 아니 그래 왜 기선이 잘 크지? 아닙니다. 기선이가 말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일은 내게 숨기셨구나, 이 일은 내게 알게 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그 사연을 두고 그러냐고. 그리고 여러분 그 위급한 상황, 그 어려운 처지에 숨을 몰아쉬고 달려온 그 여인과 함께 내가 달려가리라. 그리고 여러분 하던 일을 다 멈춰버리고 그리고 그곳으로 달려가 드디어 집으로 갔잖아.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늘 쓰는 그곳에 아이가 누워 있고, 여러분 그러자 다 나가게 한 다음에 마침내 그 죽은 아이와 엘리사만 둘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자기 귀를 여러분 자기 눈을 다 대고 여러분 손을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여러분 점점 아이의 살이 따뜻해집니다. 마치 그것은 하나님 내 생명을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 마침내 또 내려가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다시 가서 엎드렸는데 그러자 아이가 7번 기침을 하고 눈을 뜨고 살아나게 됩니다. 35절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두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이를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고려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더니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했던 여인의 위급하고 어려운 문제에는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역사해 주잖아요. 엘리사가 어느 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얘기를 들었으니
그의 인생이 끝나 이제는 삶을 정리하라고 하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제는 너는 가산을 정리해라. 내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는데야 어떤 명의를 찾을 것이며,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는데야 나름대로 어떤 약의 처방을 기대하겠습니까? 벽을 향하여 무릎 꿇은 그가 간절히 기도한 바,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 이사야가 여러분 궁을 나가기 전에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에게 생명의 15년 연장될 것을 그에게 알려주라고 그러거든. 여러분, 그의 기도가 먼저 왔어요. 하나님,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자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역시 그러하나 내가 그래도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일으켰던 내 모든 사역의 초기에 종교개혁의 그 열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누수단, 여러분, 오래전에 모세가 많은 사람이 불평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에 여러분, 불뱀의 형상을 만든 노뱀을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장대 끝에 달아 어느 구석에 처박혔든지 아무리 온몸이 퉁퉁 부어도 눈구녕에다 퉁퉁 부어 보이지 않아도 두 손을 채쳐가면서라도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것. 말도 되지 않는 얘기. 오늘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말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상징하는 일,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노뱀을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가 모세가 모세 시대에 그랬으니 여호수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 시대에 끝나 왕정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때 말이에요. 히스기야 시대, 그때까지 그것을 사람들은 신성시하고 보냈던 바 다 부셔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노조각에 불과해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했던, 한때 종교개혁에 열심을 보였던 그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마침내 그에게 생명이 15년 연장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요. 할렐루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펴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위기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 시작. 다짜고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개차반으로 산 인간이 내가 원하는 건 당장 주셔야 된다고 악서대는 이 부끄러운 짓들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비결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저를 비롯해 목사들이 회개, 목사들이, 장로들이 회개하고 권사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예? 근데 못된 인간들이 책임을 전가하지. 쟤는 잘난 것처럼. 니까지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인간. 하나님이 거두어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기회가 주어지면 더러운 일에 더러운 생각을 하고, 기회를 엿보고 못된 짓을 서슴없이 행하며 살아왔던 인간, 그렇게 의도터지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직도 남은 기력을 또 그랬던 일에 허비하는 인간들. 하나님이 한때 한국교회에 부어주셨던 부흥의 역사, 그러나 더 주님 오시려면 더 임박했는데 아직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상황도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렸는데 아직도 애절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를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참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했고, 근대와의 모든 일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심으로 그분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고 헌신함으로 이루어진 일들인데도
의도적으로 역사 속에서 빼버리려고 그러고, 지금도 그런 정신으로 세워진 모든 학교가 기독교를 전부 다 제거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고, 인권이라는 비명 아래 여러분 기독교의 색채, 종교적 색채 다 지워야 된다고 하는 현실에 참으로 가슴 아파하며 부러지셔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가슴 아픈 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여러분 기뻐할 일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편치 않은 것은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개교회만 있다니, 이것 또한 가슴 쳐야 될 일이고, 그래서 옆에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면 그 교회를 비난해야 내 속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주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위급한 상황에 있는 그들의 눈물배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침내 기선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알았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고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부정할 수 없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수넴 땅에 여러분 흉년이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8장을 가서 보면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수넴 땅의 한 여인에 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떠올리게 하고 여러분 그에게 그 위급한 7년 동안 있게 된 기근의 일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다가 여러분 올해는 기근이지만 또 내년은 나아질 거라고 사람이 기대하면서 힘들고 핍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 놀라운 건 앞으로 7년 동안에 있을 일을 알려준 거예요. 예? 7년 동안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줬다고.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다. 이 땅에서 네가 버텨내기 어렵지. 너희는 기선이와 함께, 기선이 아빠와 함께, 그리고 너는 빨리 블레셋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이민이 생긴 겁니다. 7년 이민을 딱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피할 길도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날 때는 주님은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험악한 세상 무엇으로 승부할까?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게 그렇게 귀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강도처럼 하예네처럼 덤벼드는가? 얼굴 봐서는 모르겠다. 은밀하게 다가와 그들이 내 생명을 탈취하려고 하는구나. 봐라, 그가 그렇게 못된 인간인 줄 누가 알겠는가? 예기치 못한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땅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예수님 보내셨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성령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악한 세상이지만 더 확실한 진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더
더 이상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자.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맞설려가는 우리의 자신의 못된 정욕과 싸워야 되고, 날마다 세상에 들려지는 얘기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귀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딛는 발걸음은, 여러분 누가 볼 땐 미련하게 볼지 모르고 누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볼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도 물어봐요. 시작. 한마디 더 하고 끝내야지. 글쎄 그 기선이 엄마하고 기선이 아빠하고 그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그러고 다시 이제 7년이 더 돌아온 거 아니에요? 예? 3절 8장 3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라고 한 거예요. 이미 그 집에 여러분 자기의 집 문서는 갖고 있는데 7년 동안 비인 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거처로 삼고 그 땅을 일구며 살고 있었으니 돌아와서 마침내 나가 세우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야. 독한 인간들 있잖아. 독한 인간들. 예? 독한 인간들.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그래. 가서 왕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왕한테 갔는데 이미 사람이 누가 왕과 접견하고 있다는 거야. 접견하는 사람이 누가 보니까 여러분 그 엘리사의 여러분 사안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글쎄요 우리 선생님이요 그 수냄 여인이 있었거든요. 수냄 여인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근데 그토록 그렇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애를 줬어요. 이름이 기선이든가 제 기억이 맞다면 맞을 겁니다. 예? 기선이라고 있는데 근데 그 기선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기선이를 위해서 그 엘리 선생님이 기도했거든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는 여러분처럼 왕이 공갈 거짓말 그러고 앉아 있었던 거 왕이. 그러니까 게하시가 진짜예요. 정말 진짜인데 그래 알았어 그래 살아났다고 치고 진짜라니까요. 그럴 때 여인이 온 거야. 여인이 기선이 엄마 웬일이냐고. 보니까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년 동안 가서 블레셋 땅에 있다가 7년 끝나서 순종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가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일에 관해서 왕이 도와주십사고 그러던 차에 왔는데 그 차에 하여튼 그 차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희한하게도 여러분 이쪽에서는 드디어 기선이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하던 차에 이 아줌마는 하여튼 오늘은 내가 단단코 가서 왕한테 사정을 얘기를 하고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고 다가왔던 차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여인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물었어. 좀 전에 진짜냐? 뭐가 진짜입니까? 진짜 네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냐? 그렇습니다. 엘리 선생님이 오셔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물었어. 근데 너는 왜 왔냐? 근데 사실은 엘리 선생님이 7년 동안 이 땅에 흉년했으니까 너는 블레셋 땅으로 갔고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제 집이 이렇게 뺏기게 됐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조치를 하잖아.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야 참나.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험악한 세상이고 신뢰는 무너지고 배신이 많고 그러는 세상에 내일은 불확실할 때 점점 악하고 못된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처럼 보여질 때 여전히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위대한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 대한 전반전은 끝났고 하나님이 좀 더 여유 있게, 여러분 그래도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좀 더 여러분 휴가도 있고 하는 좀 더 여유로울 때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또 점검하고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여러분 힘있게 발을 내딛게 하시는 거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맞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방법이지. 맞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에 여러분 주의 뜻을 쫓아 행하기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뼉 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주세요.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 행하는 믿음 주세요. 내게 행하는 믿음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주세요.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추며 살아왔던 세월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전에 다가올 때마다 부끄러운 게 많지요. 일저일을 늘 핑계대며 살아왔던 세월입니다. 그래서 살아온 세월 돌이켜보면 후회가 많지요. 주여,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어리다 하여 철없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며 젊다 하여 젊은 기분으로 무조건 넘어갈 일 아니고, 여러분 더 이상은 후회가 없도록, 더 이상은 심착오가 없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주여,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힘줘 주님을 크게 세번 부르고 통성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